그래서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특공대, 좀 제목이 거시기 하죠. 요즘 특공대 이름만 들어도 가슴 떨리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군대가 그렇게 많아요, 그렇죠? 곳곳에 그냥 아주 비밀 결사단들이 많고 좌우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밀 특공대로 세우셨는데 오늘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지음받았습니까? 그렇죠, 선한 일.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는데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를 만드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혼자 있지 않고 둘이 한 몸을 이루고 또 서로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가라고.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는 하나 되는 것을 훈련하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 사랑은 그냥 계속 천년만년 지속되는 게 아니라 노력해야만 그 사랑의 하나됨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는 가정도 깨지고 교회도 박살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치열하게 애쓰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또 이 나라와 민족도 아주 박살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어떻게 힘을 쓸지 그 몫은 우리들에게 달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은 우리 각자에게 신앙의 이 그릇에 따라 성숙도에 따라서 그 하나 되는 그 방법들. 그래서 우리 엄마의 희생, 아빠의 수고, 그리고 자녀들의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가정도 하나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중직자들, 또 우리 모든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어디 다 마음에 맞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애써 받들어서 그렇게 노력해서 우리 동부교회가 93년, 94년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됨이 중요한데, 그러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 되라고 하시느냐? 왜 하나 되라고 하느냐?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고, 하나 되라고 하신 데에는 비밀이 있다. 뭐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비밀 특공대로서 비밀을 하나씩 오늘 우리가 좀 가슴에 가지고 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비밀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밀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비밀이냐? 우리 에베소서 3장의 우리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비밀.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3절, 4절, 5절만 볼게요. 원래는 1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3, 4, 5절만 보면 계속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비밀, 비밀. 5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없지만 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밀 이걸 넣어놨습니다. 1절에는 경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륜. 9절에는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이 짧은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비밀, 경륜 이런 단어들을 계속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이거 비밀이다, 이거 비밀인데, 이거 비밀의 경륜인데, 이거 예수님 비밀인데, 계속 비밀인데 비밀인데 그러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라 그랬지? 비밀이라 그랬지. 그러면 이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뒀다는 뜻인데 이 비밀을 이렇게 열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면 이 비밀이 뭐냐? 이 편지가 지금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누구한테 보낸 편지냐면 터키에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가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시면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습니다. 꼭 한번 터키의 에베소를 한번 가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잖아요. 이 에베소서는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거기에는 말 그대로 이방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 근데 그 교회에는 이방인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인도 함께 있었어요.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함께 있다, 뭐 그런가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이건 굉장히 불편한 그림입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서로 맞지 않는, 유대인하고 이방인은 어떤 관계냐면 서로 인사도 하지 않아요. 참 불편하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유대인들은 저 북쪽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는데 북쪽에서 남쪽으로 가려면 중간에 이방 땅, 사마리아라고 하는 땅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꼴 보기 싫어서 그 가장 빠른 길 놔두고 돌아서 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그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이 민족적으로 너무너무 싫어하고 꼴도 보기 싫어하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뭐 당연히 뭐 밥을 먹는다든지 같이 한 자리에 있는다든지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지금 한 자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참 불편하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여기다 가운데 벽을 하나 치고 문도 이쪽 따로 내서 유대인들은 일로 들어오고 이방인은 일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불편한 그림. 그러니까 절대로 이방인과 유대인은 하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까짓 거 뭐 그냥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안 된다니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도 지금 불편한 사람 하나 되라고 하면 하나 되십니까? 우리 같은 민족이고 뭐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고 서로 이렇게 얼굴 본 지 10수년 됐어도 한번 마음이 딱 틀어지면 이게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뭐 당연히 인사는 당연히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게 갈라져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그 원수지간이 어떻게 되느냐? 자, 그 비밀을 이제 공개합니다. 6절 보세요.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기서 지금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눈에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주어예요. 주어. 이방인이, 그 다음 보세요.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또 나오죠. 함께, 함께, 함께. 세 번이나 함께라는 단어를, 이방인이. 그러면 누구랑 함께겠어요? 그렇죠. 유대인과 함께. 막 소름이 확 돋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 이방인 입장에서도 그래요. 막 너무너무 싫어. 생각만 해도 싫은 얘기예요. 함께. 근데 누구의 상속자가 됩니까? 여기에는 빠졌지만 문맥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지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거를 통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뭐라고요? 비밀. 이게 비밀이래요. 지금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둘이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도 받고 함께 형제 자매도 되고 함께,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공유하는 그런 자녀가 된다. 그전에는 이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그것을 계시하셨다.
아까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게 도대체 가능하기라도 한 것이냐. 마치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게 낫지, 여자가 남자로 바뀌는 게 낫지,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이렇게 함께 뒤섞인다?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수를 알고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뭐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때 누가 예루살렘에서 오냐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에게 막 와요. 저 멀리서 보니까 유대인이 와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 집어던지고 도망을 칩니다. 왜 도망치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밥 먹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들키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함께 뭘 한다? 함께 인사도 안 하는데 지금 함께 유업을 상속받고 함께 형제자매가 되고 함께 하나님 약속 받아가지고 막 어깨춤을 춘다? 있을 수가 없다.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가능합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지금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칠 단어들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너무 단어 하나하나마다 하늘의 비밀을 바울이 지금 쫙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원수지간을 하나로 만들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가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우리 지난 2장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한번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했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 철천지 원수들 사이에 놓고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내는 것. 지금 서로 쳐다도 보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 여러분도 믿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 이방인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공통으로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화평이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우리를 서로 인사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서로 밥 먹도록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서로 형제되도록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분은 이 우리 둘을, 이방인, 유대인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고, 원수된 것을, 이방인, 유대인 서로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자기 몸으로 다 헐어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16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 육체라는 말을 이제 구체적으로 뭘로 얘기합니까? 십자가. 자기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여러분 들으셨지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 골고다에서 예수님 달리신 그 십자가 이야기 아마 저를 통해서도 듣고 많은 분들 통해서 듣지 않으셨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은 왜 달리셨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유대인과 이방인 그 원수지간 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몸을 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하나 되도록, 우리가 샬롬,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가 서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온 인류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인간과 인간끼리도 등급을 나누어서 상종하지 못할 인간, 너희들은 A등급, 너희들은 C등급, 이렇게 이 인간이 얼마나 교만한지 그렇게 등급을 나누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 또 저처럼 잘생긴 사람, 죄송합니다, 웃자고 드린 말씀인데 좌우간 뭐 외모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이런 걸로 사람
등급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신문에서 읽었는데 홍익대학교 총장님이 전국 총장 모임이 있어서 무슨 호텔에서 갔는데 자기는 외국에서 타던 조그마한 차, 1000cc 안 되는 차를 타고 갔대요. 그랬더니 앞에 경비가 에이 막 이러더래요. 지금 총장들 모임하니까 이 차 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했겠느냐, 그냥 겸손하게 뺐대요. 그리고는 다른 데 저 멀리 대고 이렇게 들어왔는. 여전히 우리는 자동차 크기로 사람 등급 나누고 서로 섞이지 않도록 주차구역도 나누고 그렇잖아요. 옷 좀 좋은 거 입으면 대우받고 그지 같은 옷 입고 가면 에이 이렇게 말 듣고, 여전히 우리는 외적인 것으로 사람을 나누듯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체로 십자가로 그 모든 담을 허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대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주인이나 종이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아직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는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교회를 가보니까 좀 달라.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은 그 당시 로마 사회의 이 식민지잖아요. 로마 사회는 철저하게 계급 사회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다른 사람끼리 섞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뭐야, 이거 주인하고 종하고 같이 있네? 이방인하고 유대인이 같이 있네? 이게 뭐지? 그러면서 뭐 성찬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 됐다 그러고, 이 밖에 나가면은 종으로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일 시키는 주인 종 사이인데 교회 들어오니까 뭐가 돼요? 주인 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비밀스러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느냐 한번 보시죠. 자,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자, 그 다음 보세요. 무엇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뭐 각종이라는 말은 빼시고 그냥 지혜라고만 하시죠. 하나님의 지혜.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성경에 분명하게 알려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서 막 계획하시고 머릿속에 가득가득 채워놓으신 그 지혜가 뭐냐?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원수되었던 것을 다 헐어내셔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걸 누구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세요? 교회. 교회 보라. 뭐 이거를 좀 우리 이 전체 모임으로서 교회도 되지만 우리 개개인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아무개 뭐 교회 다니는 아무개, 뭐 예수 믿는 아무개를 보니까 좀 달라. 쟤는 왜 사람을 차별하지 않지? 쟤는 왜 사람을 가리지 않지? 쟤는 왜 모든 사람하고 다 어울리려고 하지? 뭐 지금 21세기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사람 차별하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우리도 계급사회에 살고 있지 않아요? 같은 그룹끼리 놀고 섞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개를 보니까 정말 사회에서 천시받는 아무개와도 손잡고 잘 지내고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대해주고, 또 권세가 높은 사람이라 그래서 막 연신 머리 조아리고 막 굽신굽신 되지 않고 똑같은 한 사람으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를 보니까 이건 뭔가 다르더라. 하나님의 각종 지혜, 예수님이 누구시냐, 도대체 쟤네들은 뭘 믿는 사람들이길래 저렇게 생각하고 살고 저렇게 말하고 살지? 보니까 전부 그 안에 예수가 계시더라.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보니까, 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세리, 창기, 죄인들, 사람 등급별로 매겨놓고 상종하지 않는 인간들을 다 상종하시면서 죄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정죄하고 멀리하고 밀어냈는데 예수는 그렇지 않더라.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셨고,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예수 믿는 예수쟁이더라.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쟁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쟤네들 다르다. 그래서 로마 사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로마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조직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지혜고,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1장으로 다시 하나 더 앞서가면 바울이 파격적인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장 23절 보시죠. 여러분, 유명한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은 말이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곧 예수님입니다. 이런 뜻이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은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으로서 원수된 것을 다 헐어내시고, 차별하던 모든 것을 다 헐어내고, 밀어내던 모든 것을 다 품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다 품어주시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해주시고, 다 거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군요. 이 말은 곧 교회는 예수님이군요. 그러니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특수 임무를 맡기신. 예수쟁이들 보니까 달라. 아우, 더 이기적이고 더 얌체 같고 더 막 못됐고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예수쟁이들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렇죠. 사람 차별하지 않아. 사람 가리지 않아. 이런 다른 것이죠. 원수 된 것도 예수쟁이들은 이해하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물을 주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갖고자 하거든 겉옷도 주고 등등의, 좀 달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 놓으신 비밀 결사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특공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론 우리도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우리도 공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또 생활을 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서 재산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 우리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목적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확연히 다르구나. 저 사람은 높이 올라갈수록, 저 사람은 명성이 올라갈수록, 또 재산이 많아질수록, 저 사람은 돈 쓰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은 힘 쓰는 게 다르고, 저 사람은 명예를 쓰는 것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며 세우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내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먹고 마시고 웃고, 그리고 시간 남고 돈 남으면 돈 모아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돈 모아서 구제도 가고, 돈 모아서 해외여행 겸 같이 팀 꾸려서
우리 선교사한테 가서 좀 인사하고 관광하고 그리고 용돈 좀 주고 오는 그런 친목 동호회 같은 곳이 아니다. 교회는 서로 얼굴도 보지 않던 그런 사람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꾹 참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복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 되려고 손 내밀고 하나 되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모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바울처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특권에 꽉 잡힌 사람이 없었잖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비밀을 바울이 깨닫고는 편지마다 이 교회의 그리고 성도들의 하나됨을 엄청나게 강조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 차원에서 친해지라는 그런 권면이 아니었어요. 야, 우리가 기왕에 예배 드릴 거 서로 친하면 좋잖아. 그런 차원으로 서로 하나 되라고 권면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 되라고 권면한 것은 인간적 차원이 아니라 신적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 세우신 이 비밀 조직인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원수를 맺는다든지,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다든지, 교회 안에서 패거리 짓을 한다든지,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 어떤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시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육체의 소욕이 무엇이냐? 20절 보시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은 분명하게 이것이다. 원수 맺는 것, 분쟁, 당 짓는 것, 분열.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됨과 관련된 메시지만 제가 뽑아 놨는데, 원수, 분쟁, 당, 분열, 이런 것들이 전부 육체의 일이다. 그 육체의 일은 누구를 거스릅니까?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거스르는 일이다.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것이죠. 성령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그렇게 성령을 회방한다고만 회방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 속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가정 안에, 우리가 서로 안에 서로를 하나됨을 깨는 행동들, 말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성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어떤 씨앗을 우리 교회에,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뿌려놓겠습니까? 그렇죠. 갈라지도록 하는 씨앗이죠. 자꾸 갈라지도록, 분쟁하도록, 서로 미워하도록, 서로 원수 맺도록 하는 그 계기들을 계속해서 사탄은 이렇게 툭툭 뿌려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덥석하고 미끼를 물 때가 많죠. 사탄이 툭 던져놓은 미끼를 마치 정이나 공이나 되는 것처럼 탁 물고는 막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모든 과정에서 나오는 모든 이 부산물들이 교회와 또 우리 서로를 상처내고 분쟁하게 하고, 우리는 여기 가운데 막은 없지만 우리 마음에 막을 만들어서 서로 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서로 지나가도록 만드는. 그러나 우리 성령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성령으로 산다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곧 헛된 영광을 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 등급 매겨놓고 내가 너보다 높지, 너는 나랑 지금 겸상할 군번이 아니지, 내가 너랑 지금 같이 놀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직업으로 또 재산으로 외모로 뭐 등등의 모든 것으로 사람 분류해 놓고 헛된 영광을 구하면서 내가 종이고 네가 주인이고 내가 자유인이고 너는 노예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서로 투기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것을 하지 말라 하신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이거 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이 사람이랑 지금 같이 놀 군번이 아니야. 네가 저 사람이랑 어떻게 얼굴 마주대고 우리가 웃어줄 수 있어? 너 전에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짓 기억 안 나? 저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 기억 안 나? 그런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같이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분열시키려고 공격하고, 성령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꿰매어 주시려고 우리를 화평케 하시려고 노력하고, 그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기도가 두 가지셨습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 두 번째는 하나됨.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기도, 거룩함과 하나됨이 이루어지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가 예수님의 그 기도 제목을 이루어 드리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제일 힘써야 되는 것은 선교가 아니라 봉사도 아니고 구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제일 힘써야 될 것은 거룩함과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온통 싸움박질하면서 먼 선교 헌금 걷어서 선교사 후원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제일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가 거룩해지고 하나 될 때 여러분 무엇으로 가득하게 되느냐?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3장 20절과 21절에 우리 가운데 더 넘치도록 풍성하게 하실 하나님에게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교회 안에, 예수 안에 있는 건 당연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몸인 교회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예수님을 동격으로 지금 놓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에서 성막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다는 내용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막에 임했을 때 그 영광이 어디 안에 임하느냐? 교회 안에. 근데 그 교회가 분열하고 밀어내고 헛된 영광 구하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하는 그 교회에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임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 되고 거룩해지고 선교 많이 하는 교회에 임하는 게 아니라, 구제금 많이 보내는 교회에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에. 여러분, 왜 하나 되라고 하셨습니까? 하나 되면 그러면 세상이 너희가 나인 줄을 알리라. 제가 좀 직역한 게 아니라 의역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제자라는 것은 예수님 꼭 닮은 사람, 예수쟁이, 예수의 몸, 곧 예수. 너희가 하나 돼야 세상이 너희가 나인 줄을 알 것이다. 여러분, 전도 따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전도지 만들어서 강사 불러다가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실컷 싸우고 나서 전도잔치 플랜카드 걸고 오라고 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품고 화평을 이루고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넌 왜 다르냐? 너는 좀 다른 것 같아. 너 안에 뭐가 있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오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북치고 장구치고 전도지 만들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선교는 해야 되겠고 전도는 해야 되겠다는 이 사명감은 있고 내 삶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마치 우리
죄송합니다. 이 피부에 난 이 뭐 이렇게 트러블들을 막 뭘로 이렇게 발라가지고 가리듯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우면서도 우리는 사명 감당하고 있노라고 전도하는 그것은 이렇게 막 뭐 바르는 것 같아. 뽀드락지가 났는데 거기다가 막 덧바르고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려면,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먼저 만나야 되겠습니다. 만나면 뭐 다툼도 있겠고 갈등도 있겠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극복해 나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라고 우리를 가정으로 그리고 교회로 묶으신 것입니다. 절대로 나는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기 싫으니까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뜻은 고상하지만 하나님의 뜻에는 맞지 않습니다. 서로 진흙탕이 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 그것을 화해하고 그것을 품어가고 그렇게 하도록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구역에서 만나셔야 되고 속회에서 만나셔야 되고 크고 작은 모임에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내 인격을 다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때로는 추잡한 내 인격, 불같은 내 성격, 이런 것들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 둘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깎이고 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는 것을 구역에서 배우셔야 되고 속회에서 배우셔야 되고 크고 작은 소그룹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그거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온전한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을 하나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 담고 있어서 영상으로 이 찬양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영상 보시면서 우리 예물 준비해 주시고 우리 영상의 찬양 아시면 속으로 또는 콧노래로 함께 불러주시면 좋겠습니다.